5월 25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루를 지내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함 같아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잠언 말씀을 보다 보면 꼭 비교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 또 생명, 그것과 연이어서 죽음, 악한 사람, 배신자, 이러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에서 지혜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생명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도 있지만 지혜가 하는 역할들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이다. 그 일들을 한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생명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 지혜를 가지고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한 지혜, 즉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발휘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배신자, 즉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지혜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는 표현들을 왜 했을까요? 왜 그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살아남았다고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신뢰를 버리는 사람은 결국 멸망한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배신자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바로 못된 전령이지요.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한다. 왜 전령이 못된 짓을 했을까요? 자신이 위기에서 자신만 벗어나고 다른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신뢰를 버린 사람은 결국 멸망한다. 그렇게 배신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리석고 재앙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충직한 사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는 사람, 재앙에서 건져내는 사람, 자신에게 대한 신뢰를 또 책임을 온전히 다 행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이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했던 것, 또 선한 지혜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리한 사람, 또 충직한 사신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는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때도 있지만 곧 다시 이기적인 욕심이 찾아오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일, 책망하시는 일,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을 바로잡아주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꾸준함, 그것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소원을 이루면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이기적인 욕망이 나의 소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혜, 선한 지혜가 나의 삶을 가득히 채우게 하고 모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선한 지혜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만 살려내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 살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선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계속해서 유산으로 남겨지고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신뢰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지혜는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선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 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IT를 비롯해서 중남미 또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백신의 공급들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동열 선교사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미얀마를 위해서 또 IT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의 청백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